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3절까지는 남유다와 열방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은 땅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땅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소위 금수저도 있고, 궁핍한 형편에서 태어나는 흙수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좋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 지식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는 모든 백성이 같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땅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의 형태는 여러모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각 사람이 이 더러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원인은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가치관과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악도 선으로 포장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선도 이 악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사회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악이라고 선언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토함을 받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토함을 당하는, 즉 땅이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고 사람들의 즐거움이 탄식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즐거울 줄 알고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직 결핍과 슬픔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법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인간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벌하실 때 발생하는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들이 단절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거치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솟구치는 기쁨이 거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집에서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즐거움이고 진정으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일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권세만 차지하면 행복할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이요, 언제든지 자신의 권세를 잃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갑질을 통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어서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망우보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놔봤자 그 외양간 비어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다 잃고 나서 그 이후에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전혀 이런 그 결핍과 그런 슬픔 가운데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그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알아서 내 길을 가겠다라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이 똑똑한 양은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묵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형벌을 내려서 정결케 하신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저 감람나무를 흔들게 되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포도나무도 거기에 거둔 후에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자를 모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신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누리는 복된 삶,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영원한 형벌의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지? 사실은 자신이 한 것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은혜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잃기 전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외양간을 잘 고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쌓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